하죠. 인사를 하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그렇죠? 조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와 존경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표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분,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럼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기꺼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만 들어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거. 그냥 해야 돼. 하나보다 하는 이런 것이지.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네, 몸을 굽혀드리다라는 거예요. 몸을 굽혀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절, 그죠? 절하다. 이런 건 어떤 의미냐면 굴복의 의미입니다. 항복, 굴복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 프로스케네오, 샤하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어떤 데 쓰냐면 가장 존귀한 분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때 엎드렸죠. 엎드려 절하며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굴복하고 항복하는 의미에서 그에 대한 합당한 행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지만 우리가 중국의 작은 나라로서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속해했던 때도 있었고요. 그때 중국에 속해있을 때 뭐였냐면 중국에게 계속 뭘 보냈습니까? 곡물, 여자, 노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상납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는 당신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배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것이죠.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복에 합당한 경배 표현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웠고요.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은 말뿐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뿐인 예배가 아니라 모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행동도 드러나고 보여지는 어떤 것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죠? 뭐 가지고 오시죠,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오시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께 행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왜 이러냐, 이런 외적인 모습이 표현되는데 우리는 이 외적인 이 표현 자체보다는 이런 예배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외적인 모습, 다른 그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지단이라든가 준비 없이 드려지는 헌금. 헌금 돼야지? 주여 이런 것들. 또 뭐예요? 예배보다 예배 후 시간을 고려한 모차림. 네. 특히 누가 많이 그렇습니까? 자매들 많이 그러시죠. 네. 이게 아니라고 말 못하실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예배 옷차림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황급히 교회당 밖으로 나가는 행동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다. 섬기다는 말로 해서 라트리오, 아바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영어로 설명하면 서비스라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섬기다라는 거예요. 섬기다. 그렇다면 무엇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섬기다라는 말을 표현할까?
섬김에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경배와 존경을 하는 거, 항복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섬겨야 된다는 섬김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잘 섬기시죠? 그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지금? 경험 선생님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언제? 예배 끝나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거, 봉사하는 거. 그래서 이웃을 위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 오전 11시, 9시 이때 여러분들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이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의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맞게끔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뭡니까? 교사입니다. 교사로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로, 어떤 사람은 보조로, 어떤 사람은 공과로,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다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맞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배가 드려지는 이유와 목적,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니까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존재와 이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위해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기 위한 존재. 예술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난 얘를 100만 원에 팔기 위해서 만듭니까? 아니에요. 얘는 1000만 원짜리 작품이야 라고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큼에서 그걸 값을 매겨서 그걸 사고 팔고 하지 처음부터 나는 이거를 1000만 원, 100만 원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뭐예요? 뭐 때문에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은 가수가 뭐 때문에 음악을 합니까? 처음 그 사람들 돈 벌려고 처음부터 하나요?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이에요.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심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이유와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만족이에요? 하나님께 만족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또한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배는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희생제사는 뭐냐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기름을 태우는 일련의 과정을 희생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 예배를 드리냐? 언제 이걸 드리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또 잘못을 했을 때나 아니면 뭔가 기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지만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에 당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희생제사의 본질에서 나오는 건데 자기 희생과 부정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내가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아간다는 자비.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이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희생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희생제사가 되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죠. 희생제사가.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계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예레미야 6장 20절에 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이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바알에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감격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난 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여기서 감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구약의 제사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의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 번제, 이 구약의 예배는요,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죄 때문에 나오는 제사가 대부분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희생제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제사를 지내야 해요. 왜? 내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지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왜?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으면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벗은 것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벗은 그 몸을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 무슨 소리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벗은 것을 가렸다라는 거죠.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죽을 얻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가죽을? 동물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가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쳐서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가 되면 자기 의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요, 제물을 갖고 와요. 제물을 갖고 오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거기다 내가 그 머리에다가 내 손을 얹고 내가 죄 지을 거를 이 제물에 다 전가시키겠습니다라는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배를 가릅니다. 칼로. 근데 이 배를 가르는 이 과정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죄 지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배를 쫙 가를 때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피가 튑니다. 그럼 피가 젖죠, 내 몸이. 그게 어떤 거예요? 피 씻음이에요, 피로. 죄를 씻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배를 가르고 난 다음에 각을 뜨죠. 그 각부터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각을 뜨고 기름을 오려내고 내장과 창자를 다 함께 분리하고 제단에 집어들고 태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젖은 자신의 모습. 만약에 이것이 지금도까지 이어진다면 이 아픈 다 도축장 비슷한 피바다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은 맨날 옷 입고 맨날 자르고 이런 거 하고 여러분들은 맨날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완전 정말 백정마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번제는 이렇게 시작하고요. 소제는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예요. 곡식을.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갈아요. 잘 빻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충성이에요. 헌신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갈려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에바로 만들어서 한 힐을 드릴지니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소제는 그렇게 말미암아 국물을 갈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힌다, 이런 의미로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더하냐면은 유향과 고운 기름을 더합니다.
유예가 뭐냐면 귀함의 상징이고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재는 바로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요,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죄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였어.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열 때리는 게 죄인지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인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지는 거예요. 속죄제를 가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예요. 그럼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물질과 관련돼서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게 속건제예요. 물질.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하지만 속죄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가 인식하면은 드리는 죄가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물질에 관련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는데요. 화목제는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좀 이제 있는 사람이 하겠죠. 뭘 드리는 거냐면 소를 드려요. 소를. 소가 보니까 한 600kg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요, 600kg나, 만약에 600kg가 된다면, 이 화목제는 기쁠 때 드리는 거예요, 기쁠 때. 잔치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잔치 형식.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을 두고 다 하고 다 하겠죠? 그럼 이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먹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었을 때 그때 어때요? 딱 먹을 만큼, 만약에 우리 가족이 이만큼 있으면 먹었고, 그 가족, 먹을 수 있는 가족 더 불러와서 딱 그 하루에 먹을 양을 먹잖아요. 나머지는 남기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그래요. 다 먹어야 돼요. 600kg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수는 미우니까 안 주고, 건이는 좋으니까 2개 주고, 또 지명이는 싫으니까 아예 안 주고, 이러면 돼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남녀 여성 막론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간에 다 나누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화목해 하는 거니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우니까 주고, 안 주고, 좋으니까 더 주고, 이런 형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날짜를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이 법칙이 없다면 절대로 인간의 이웃과 다스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아까 섬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여기 나와 있고요.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좀 봤는데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요, 번제와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가 어쩌면 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은 예배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간단하게 한번 언급한 거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희생이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예배하는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안식. 질문하겠습니다. 안식이 뭘까요? 안식이. 건희, 형제, 이제 안식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뭘까요? 쉬는 날, 안식하는 날. 네. 지명생, 안식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안식일이 뭘까? 첫 번째는요, 일주일 가운데 쉼과 예배를 경험하는 날. 두 번째로는 일을 멈추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 그리고 평일이 아니라 평일이에요. 평일을 장악한 이들을 멈추고 평안, 예배, 인간관계에 감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날을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전에 구약에서 배웠던 이 안식일과 지금의 이 안식일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날 쉬지 않고 또 수고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가르쳐야만 하는지를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
안식일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주일과 쉼과 예배를 경험하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요.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거를 몰라요. 우리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면 야 오늘도 주신 그 은혜 말씀 또 내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일날 안식일 정말 이렇게 새롭게 경험하기 쉽지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인 사역이 아닌 1인 다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이런 일을 또 감당을 해야 돼? 이런 불만불평이 들 수가 있어요. 왜 불만불평이 드냐? 이것이 일이 되면 그렇게 돼요. 일이 돼요. 내 일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 일이 돼요. 어젠가요? 네, 우리 경호쌤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동기 어떤 자매가 총무였다가 총무일을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본인이 전도사님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이후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다니기 일쑤였고 잘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뭘 경험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 계속 뭐로 다가와요?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노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죠. 과도한 스트레스는 뭐래요? 성인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생각하고 노동을 하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지방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고 탈진하게 되고 일에 있어서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부흥하는 교회를 보거나 부흥하는 부서를 보면요. 이건 제 지론입니다. 제 지론이에요. 잘 놉니다. 잘 놀아요. 잘 먹고 재밌어요. 그냥 저기는 뭐 사역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데 부서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역으로 다가오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은 재밌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하기도 전에 먼저 합니다. 아 목사님 이 타이밍엔 이런 것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 타이밍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요. 회의합시다. 언제 할까요? 저 퇴근하고 오면 밤 11시인데 그때 합시다. 신혼 때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새벽 1시까지 회의하고 그만합시다 했는데 이 사람들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일들이 재밌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막 행사 기획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죠? 이렇게 하면 재밌어 하겠죠? 그거에 대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불만불평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정한 안식일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에 자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안에 있을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섬길 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요, 뭐 하냐면 코드 걷는 것도 안 합니다. 주일날, 안식일날. 그리고 그들이 정했어요. 안식일은 1.5km 이상 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막 있어요. 그 이상은 뭐냐면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건 일이 아닌데 왜 이건 일인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정했냐면요.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도 읽어보면 되지만 걔네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된다. 말씀을 바로 된다니까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말씀을 바로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이 계속 잡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지키면 그것이 오케이. 그래, 난 지켰어. 나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것.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일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은요,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뭘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거기도 써있죠? 안식일날 뭐 하셨습니까? 안 써있나요 거기? 네? 안식일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쳐주시고요, 중국은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또 수종병 앓은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38년 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계속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하는 날, 그날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셨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잖아요. 어린 영혼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가치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부지런히 일하신, 주일에도 일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몸소 행한다라는, 따라가는 그런 삶의 차원에서 주일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봉사를 통해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수고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봉사,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내가 교사 열심히 하면은 신년 교사가 모두 준대. 그것 때문에 하십니까? 연말 되면 상품권 준대. 그것 때문에 하십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한다면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게 얼마인데 상품권 그거 하나로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거 하나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내가 맡겨진 아이들, 또 내게 맡겨진 그 구성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첫 때 우리 외부 강사 주석경 목사님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6학년 때 그 담임선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것에 인해서 어쩌면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근데 그때 조금만 더 있으면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친구도 어쩌면 바른 길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맡겨진 그 아이들의 생명은 여러분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좀 더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 떨어져 나간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거고 정말 무서운 것이죠. 내가 생명을 위해서 좀 더 수고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것처럼 우리는요, 주일날 그냥 단순히 우리 부서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잘 태우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다른 지체가 참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
타인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일부분이고요.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진행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왜 이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어차피 주님 나라 가서도 이것은 계속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네 번째는요, 예배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죠. 주일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에서 주일 하루 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은 어떠십니까? 네. 아마 치열한 삶의 전투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처럼 100%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100%는 못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한 시간 한 시간, 시간 이꼬르 돈이라는 그 사고방식이 이 세상에 내가 일한 만큼 얻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하면 더 얻을 수 있구나, 더 많이 일하면 더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가치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치열하게 하고 이 주말 정말 꿀같은 그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주말에 예배드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 젊은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금요일 뭐 하냐 그랬더니 금요일 토요일 뭐 하냐 그랬더니 파티에 간대. 실컷 놀대. 주일날 하루 종일 잔대.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또 죽으라고 돈 법니다. 거기는 월급이 한 주급이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날 딱 되면 그 은행에 캐시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틀 또 쓰는 거예요. 미래가 없죠. 그냥 지금 현시에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들고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그때 당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배할 때는요 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막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맞지 과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게 맞는데 왜 나는 이걸 따라가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그걸 싸우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뭘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예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교 왜 됐습니까? 좋은 말씀이네. 끝나버리면 그것은 연설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연설보다 그냥 더 못하다. 좋은 말, 좋은 글귀. 말씀 듣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면 영적인 전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우상이 폐하여집니다. 예배할 때 참 빛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죄의 속박, 죄의 분례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위해서 멈춥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고 교회에 나오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그 시간에 좀 더 쉬면 좋을 텐데, 그 시간에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요즘 주말에 일하면 1.5배를 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 아르바이트, 평일 아르바이트 나눠져 있다면서요. 예전에 그런 게 어딨어요. 30일 하면 30일 다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알바생이 쉬는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 금 토일. 제가 피자 배달을 했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사장님 주일만 빼주세요. 안 돼. 예배 끝나고 와. 그래서 1시까지 나가서 또 하고 그랬어요. 알바생들이 신나.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주말 다 좋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차라리 그때 예배 가지 말고 쉬어. 그냥 쉬어.
차라리 그때 1.5배 더 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젊은이들한테 더 많이 그렇죠. 유혹이 되죠. 알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배 투택할 것이냐. 전 둘 다 해봤어요. 알바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어떤 것이 나쁘다, 좋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알바를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 이쪽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계속 할래.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래 했을 때, 여기서 예배 드릴래 라고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은 지금에는 몰라요. 나중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빠져서 그것에 허덕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사람의 삶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보면은 찬양이라는 것이 있죠. 찬양. 그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뭐예요? 하늘의 마음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 그러니까 이 찬양 참 좋다, 은혜롭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찬양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CCM 가수. 네.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정종원 목사님하고 한우정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그 찬양을 보면요,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일 것 같은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썼구나, 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을 품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마음. 그래서 뭐예요? 승리를 할 수, 품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슬픔을 걷어내고 하늘의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 높이게 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며, 이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위로를 받게 되죠.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또 악한 것과 싸우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 하늘의 길, 하늘의 마음을 보게 된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그렇죠.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눈을 감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인대요. 뭘로 보여요?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 비전의 사람들이 있대요. 기도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눈 뜨면 보이지 않던 것이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다 보인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은 보인다는 것이죠. 육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작년에 이제 담임 단독 목회를 나가신 목사님이세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직분자들이 온전한 시민조를 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장로님 2분 계시는데 장로님 2분도 일정량만 딱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았더니 이분들이 대학 연구원이고 뭐 하시고 교수고 뭐 하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11조를 할 수 있는 분인데 11조 제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거기 협동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제일 많이 하신대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시고, 또 사모님은 간호사셔서 또 거리 하신대요. 그럼 그분이 한 달에 11조 다 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우리의 돈에 대한 문제는 참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이 헌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딱 인정이 되면요,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게 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열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수고해서 노동을 해서 열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찾아가보는 게 뭐냐면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것이야, 나머지 9개는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니라 그 10개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개는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거, 나머지 9개는 내가 써도 된다고 허락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되어 있을 때 이 돈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이 바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헌금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요? 건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건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요, 돈에 끌려다닙니다. 돈에 끌려다녀요.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돈 때문에 내 신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부여함에 동참하지 못해요. 헌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냐, 돈의 노예가 될 것이냐, 이거는 어려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유형부에서, 우리 유치부에서 애들 헌금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헌금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근데 또 헌금 설교하면 되게 부담이 돼요. 돈 내라는 것 같아서. 근데 어려서부터 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커서도 안 됩니다. 100원에 10원 내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에 100만 원, 1억에 1000만 원 내는 거 힘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해. 나중에 되면 할게. 하나님 좀 더 내가 좀 더 잘 살면 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더 못해요. 지금부터 하시더라. 그리고 어려서부터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설교는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조종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광고로 가지고 꼬투리 잡는 분들 가끔 계세요. 뭐가 잘못됐다는 뭐가. 근데 전 처음에 그게 왜 이러지? 그냥 넘어가지.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교회 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교우의 동향이 써 있어요. 누가 입원하셨고, 누가 또 돌아가셨고, 아니 누가 이사를 했고, 누가 결혼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 어떤 교우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소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예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예배는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인간 관계에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근데 이 예배,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만남이 깨졌다라는 거,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죠. 그렇죠? 그럼 나는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뭐예요? 서로 죄를 이관시키려고 했어요.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내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관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래서 그래서 예배자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며 이웃을 향한 부름을 듣는 자. 이게 뭐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난 예배자야. 그럼 그 정의를 알아야 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나? 죄인된 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땅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한 부름을 듣는 자예요. 이웃을 위해 섬기는 자. 내 이웃을 위해서, 사인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제 어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배 속에서 경험하시죠? 삶 속에서 경험하시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도우시는 분? 인자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 계획을 나에게 주셨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나가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요 여러 가지를 깨닫는데요, 내 나아갈 방향들도 깨닫게 됩니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달라요. 달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거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딱 설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배는 자신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잘못됐네요. 네, 여기 이웃이 아니라 네, 자신과의 만남이 자신과의 만남. 잘못됐네요. 제가 이거 잘못 따졌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난 죄인된 내가 보여진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 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 하나님 빛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흙탕물 추성인데 카카오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흙탕물 추성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빛 가운데 나가야지 내가 흙탕물 추성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흙탕물 추성인지 알아야지 또 뭘 합니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만이 내 죄도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한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망하게 한다. 왜? 더 강하고 순수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일컬어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부정한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이라고 정작 그 자신은 이 죄지만 죄 안에 있고 내 혀를 뭐 걷잡을 수 없게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더 강하고 순수한 예배자로 나가게 하신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낙담하고 쓰러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배드리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끌려가는 건 뭐냐면 예배자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예배가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회복. 그렇죠? 예배의 간절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예배를 외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배를 통해서 내 본질을 깨닫고 내 본질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했던 과거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이웃과의 만남이다라는 겁니다. 케이크 캥거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무성을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알며 그것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다른 말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타인을 섬기는 것, 타인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함을 갖다 놨는 거예요. 만약에 나눴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섬기라는 것이고 나누라는 것이고 베풀으라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들을 희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한 이사야는 현실을 살펴봅니다. 어떤 현실? 자신의 조국에 대한 현실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 소명을 비전이라고 보이는 것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이고 자꾸 본 것을 말하게 하고 그 말하게 본 것을 실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이르는데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예배자가 돼서 종종 잘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일로 갈까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타인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거예요. 뭘 보냐면 이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예배, 우리 공동체 너무 좋아. 이 안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찬양, 오늘 참 은혜로 왔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여기에서 머문다는 것이죠. 예배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자가 온전히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선교로 나가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이웃을 만나러 나가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죠? 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예배자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나 발견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도 가고요, 국내 선교도 가고요, 전도하러 나가고요, 세상의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요, 최고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결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서는 나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 은사와 내 달란트, 또 이웃에게 필요에 의해서 이웃이 나에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는지, 내가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섬기고 존경하고 불복하고 엎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렇죠? 예배자로 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타인을 위해 생명을 살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명을 인도하는 삶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아이들을 만나죠. 그 하루 한 번의 만남, 일주일 중에 그 한 시간 또 채 안 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 만나면 더 많이 살겠죠. 세 번 만나면 더 빨리 살겠죠. 더 많이 살겠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말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게 하시며 또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께 맡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